성령은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 핵심이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하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은사와 능력이 또한 성령으로부터 나오죠.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선한 것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다 보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이후의 삶, 능력의 삶, 축복의 삶,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성령을 받기를 기다리라 하셨죠. 제자들은 그 성령을 받기 위하여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2장에 가면 드디어 성령을 받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 명령하시고 성령을 받기까지 그 중간에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이제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성령을 기다렸는데 성령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또는 성령을 기다리면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이걸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본문을 보면 성령 받기 위해 했던 일들을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면서 하는 것은 기도죠. 기도는 성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임재가 임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의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경우가 드물게는 존재하죠. 그러나 대부분은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기도가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강구하는 것이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아니 내가 성령의 임재를 허락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강제하시면 강제로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두드리고 기다리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나의 마음으로 환영하고 문을 열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 그렇게 칭하기도 하죠. 기도라는 그 행위 자체가 허락을 포함한 허락보다는 더 강력한 요청이죠. 주님이 내게 오시기를 우리는 요청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온 인격으로 성령을 환영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 원함이 커지면 기도가 간절해지는 거고 그 원함이 작아지면 기도도 작아지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면 기도도 간절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원함이 없으면 기도가 흐지부지 되는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봐요. 복 주세요. 크죠. 복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니까. 근데 요즘 또 복 주세요도 별로 안 커요. 이제 받을 만큼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 주세요. 이거는 이제 작죠. 막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이런 게 없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시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시키니까 하는 거지. 내 마음으로부터 진짜 간절해서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오히려 성령 충만 받으면 오히려 곤란하니까 이제 오히려 피하죠. 성령께 붙들려서 그냥 성령이 이것저것 다 시키면 어떡하냐 싶으니까. 더 나아가서 기도 자체를 안 하죠. 이제는 기도 자체를 안 해요. 성도들이 자꾸 옛날 생각하면 안 되는데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기도를 너무너무 우리가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목회 후보생들이라고 그러죠. 목회자 후보생들,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목회자 후보생이라고 그러거든요. 목회자 후보생들도 기도를 안 해요. 가만 보면
여러분 오히려 그때가 막 더 뜨거워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할 때는 막 뜨거워야 되잖아요. 목사가 되어 살다 보니까 좀 식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막 처음 시작할 때는 엄청 뜨거워야 돼요. 밤낮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또 옛날 이야기하면 자꾸 꼰대라고 그러는데 나 때는 말이야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봐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 익숙하지가 않아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사역 안에 난무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경험이 없는 거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기도를 엄청 강조하죠. 개인의 경건의 삶에 있어서 기도만큼 강조되는 것이 아마 없을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도해라.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막 계속 강조하죠.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지만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랬겠어요. 숨 안 쉬면 죽는다 이 말이죠. 기도 안 하면 죽는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모든 성도가 깨어 기도해야 되죠. 쉬지 말고 숨 쉬듯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교회 중직자들이 될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중직이 된다는 것은 더 많은 일을 맡는 거잖아요. 더 많은 일을 맡을수록 성령의 인도와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에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기도와 함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앞부분은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기 전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사도로 뽑아 12사도를 이루는 것을 이제 기록해 뒀습니다. 여러분 왜 12사도를 만들었을까요? 굳이 그냥 11사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무기로 삼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를 좀 서운하게 하면 에이 나 봉사 안 해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참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에이 이러면 안 해. 누가 좀 서운한 말 하면 그래? 그럼 내가 봉사하는가 봐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사는 거지 사람 앞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 해 그러면 사실은 하지 말라고 그래야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이 하시겠지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사도 뭐 한 명 없으면 없는 대로 하지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지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한 명을 더 뽑아가지고 12사도를 만들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는 완전수죠.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12지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제자를 삼으셨고 그들이 12사도가 되고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이 12는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이해함에 있어서 성령을 개인적인 체험이나 개인적인 하나님의 관계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혼자 기도하고 혼자 몸부림치다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뭐 그런 것으로 이해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함께 모였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인 무리도 정확하지 않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120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정확하게 120명은 아니었어요. 약. 근데 일부러 120이라는 숫자를 강조했죠. 왜? 10이라는 숫자를 강조한 거예요. 온전한 모임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12사도를 세움으로 11사도는 온전하지가 않아. 이렇게 12사도를 세움으로 온전한 공동체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교회식으로 표현한다면 교회의 조직을 온전하게 하였다. 그런 말이에요. 결혼된 인원을 채움으로
온전한 조직을 만들었다. 성령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왜 그래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실 때는 그 몸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기 전에 그 무너진 교회 공동체의 온전함을 다시 완성시켜 놓은 거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교회의 조직과 공동체성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뭐 어차피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건데 나 혼자 잘하면 되지 뭐.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아도 나 얼마든지 하나님 잘 믿어. 난 너희들보다 훨씬 나아. 교회 공동체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죠. 문제는 그 교회 공동체가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두 쪽으로 나눠져서 맨날 싸운다고 해봐요. 목사파, 장로파, 아니면 장로 중에서도 A 장로파, B 장로파 해가지고 막 맨날 싸워. 그러면 그 싸우는 교회에 성령이 임하실까요? 그 성령이 어떻게 임하겠어요? 그 싸우고 분쟁하는 교회 가운데.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온전해야 성령의 역사가 생기는 거죠.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됐어요. 지금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으로 뭘 사모했어요? 온 성도가 성령을 사모했어요. 온 성도가 주님이 맡기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사명을 공유했어요.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의 공동체에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오늘날 문제는 교회의 영적 하나됨이 흐트러지는 데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안 되는 거죠. 교회의 영적 하나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뽑으라면 첫째가 예배입니다. 예배의 현장에 공동체가 모여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교회의 질서입니다. 질서를 순종해야 그 공동체의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예배를 온라인으로 보죠. 본다는 표현을 기억해야 돼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봐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보는 거죠. 구경하는 거죠. 그나마 본교회 온라인, 형편이 어쩔 수 없어서 본교회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면 다행인데 다른 교회 이제 예배를 기웃거리는 거죠. 다른 교회 예배를 듣고 다른 교회 설교를 듣고 그러다 보면 본 교회의 질서도 따르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신 그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본 교회의 예배에 참여함으로 본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온 성도가 온 공동체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의 사명을 공유해야 돼요. 그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같이 공유해야 되죠. 그렇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될 때에 성령이 그 교회에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근데 성도가 생각하는 것이 다 달라. 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고 다 그 마음이 흐트러져 있어요. 성령이 그 공동체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성령으로 공동체가 딱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된 사명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한 뜻 아래 하나 되게 도와주셔서 간절히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우리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